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종종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생소한 이야기이지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작은 확률로 이 복음에 대하여 궁금해하며 저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혹은 저를 도를 아십니까와 동일하게 여기며 본체에 만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론 저를 환대하기도 하고 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단 이는 저 개인의 생김새와 모습 때문만이 아니라 저 혼자 경험할 수 있는 사실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초등학생 때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어봤을 때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당시 이 복음은 제게 생소한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제게 복음을 전하였던 그 사람을 제가 환대하였는지 박대하였는지 어릴 적 기억이라 가물가물한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환대와 박대로 인하여서 우리는 수많은 생각과 경험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과연 복음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복음을 듣지 않는 자에게 전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이 복음이 진정으로 소망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종종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복음 전파자로 세우셨습니다. 나아가 최후의 날 환대하는 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임을, 그리고 이 복음 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 없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를 환대하는 자를 통해서 이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의인과 그리고 악인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땅에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구분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둘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의인으로, 이와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악한 자들로 구별하십니다. 나아가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를 심판하실 것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을 구분하신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양으로 비유된 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은 자신들은 예수님께 긍휼을 베푼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극히 작은 형제, 이 자신의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 곧 자신에게 행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의 행위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였지만 오늘 예수님에게 행한 일임을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평소에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모든 환대들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주님을 대하는 태도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편에 있는 앉은 자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저주받은 자라 선포하셨습니다. 나아가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예비된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줄인 자를 먹이지 않았고 낯선 자를 맞이하지 않았고 병든 자와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가리켜 타인이 아니라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돕지 않았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에 왼편에 서게 된 자들이 당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주님께 이 같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들은 절대로 주님께 이런 악행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행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었던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들은 제대로 행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마치 그 행위를 통하여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선행이 그리고 우리의 행위들이 구원의 이유가 될 수 있냐는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전반에 걸치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율법주의적 태도를 나무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복음서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전도자들이 핍박과 굶주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에서 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환대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환대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그들을 박대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대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를 환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환대를 베풀었던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은 영생에,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박대를 행하였었던 이 악인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실은 우리에게 단순히 환대와 박대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가져다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최종 심판 때에서 이 복음의 사역이 우리 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대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사역자가 홀로 이 복음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환대하는 자를 의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환대하는 자를 세우셔서 이 사역을 함께 감당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복음의 전파자, 그리고 우리와 지금 함께 있는 모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과 함께 서로를 환대하며 주님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이 복음의 사역이 나 혼자만의 싸움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환대하는 자를 세우셔서 이 복음의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케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세상이 도저히 알아주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환대하는 자를 세우셨고 그 환대하는 자를 함께 의인으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 온전히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환대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환대를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박대를 당하고, 때로는 이 복음이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최종 심판 때에서 환대하는 자를 의인으로 삼으시고 박대하는 자를 영벌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이 환대하는 자를 세우셔서 이 복음의 사역이 우리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나 혼자서 그냥 홀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이 복음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환대하고 때로는 우리를 박대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 복음의 사역에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서로 환대하며 섬기며, 그리고 최후의 날에 수고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들을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환대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세우셔서 이 복음을 감당케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 우리 있는 기도 제목들을 두고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